아니라 구원받지 못 불신자들까지의 부활도 포함하는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리고 바울 역시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주 가졌나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부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 이 두 부활이 있지요. 성경이 말씀하는 선인 또는 악인, 이거는 도덕적인 개념에 또 도덕적인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다. 성경이 의인이라 악인이라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준이라.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 쭉 읽어가면은 계속 선한 왕, 또 악한 왕, 하나님 악을 행했다, 선을 행했다. 이 기준이 다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했던 왕은 선한 왕, 하나님을 원리하고 우상 섬겼던 왕들은 악한 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악의 개념이 다르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도덕적으로도 말씀을 따라 사니까 훨씬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지요. 그러나 도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성경은 이 관계 속에서 선과 악의 기준선을 삼고 이야기한다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인과 악인, 생명의 부활, 또 심판의 부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부활한다. 사실 이제 신자들은 부활할 것이다 생각하고 살고, 그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자신이 부활할 것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살지 않아요.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지요, 불신자에게는. 그래서 지난주일에 이렇게 성경은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부활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소멸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그냥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선인이나 악인이나 신자나 불신자나 다 부활해서 영혼을 가진 육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된다. 문제는 그 초소가 다르지요. 영혼을 어디서 보내느냐, 이게 중요하죠. 신자는 천국에서, 불신자는 지옥에서 영혼을 살게 되지요. 그래서 그 삶의 형태, 질, 이런 게 전혀 다르다. 또 사실 부활체도 달라요. 신자의 부활체와 불신자의 부활체는 같지 않아요. 오늘은 신자의 부활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일에 현재적인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신자의 부활, 불신자에게는 없는 신자만이 있는 부활. 이 부활, 굉장히 중요한 부활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부활, 신자의 부활.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그 사건이 일어났고 또 지금 부활의 삶을 살고 있게 되죠. 뭘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신비한 연합, 아주 신비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 믿는다는 증표가 뭐예요? 이게 세례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세례 때, 바로 그 세례가 그리스도의 부활, 이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래서 그 세례 시에 우리가 신비한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2000년 전의 사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거기 못 박히고, 예수님 무덤에 장사될 때 나도 무덤에 장사되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에 참여해서 나도 동일하게 부활했고, 그래서 이후에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잘 인식을 안 하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경험했고, 무덤을 경험했고,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 이 부활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신자의 삶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삶이라. 그냥 무슨 담배 좀 끊고 술 좀 끊고 뭐 삶이 조금 변하고 뭐 욕하던 사람 욕 좀 덜하고 화내던 사람 화 좀 덜 내고 이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이 변화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 이게 현재 우리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걸 잘 의식을 안 하고 살아가자. 이 중요한 사실을.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로 이 신비한 연합을 통한 신자의 부활에 대해서, 현재 살아가는 이 부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아, 내가 부활 가운데 살아간다. 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 이걸 인식하고 사는 것과 인식하지 않고 사는 것은 굉장히 다르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과 느낌에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감정적으로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된다는 게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그럴 때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이 부활의 사건도 또 삼위일체도 다 믿음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진다는 게 뭐라? 은혜라.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꾸 믿어라 믿어라는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고 은혜 주셔야 믿어지는 거지요.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믿으라고 강요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은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지만 아주 중요한 우리의 미래의 사건. 지난주에는 우리의 과거에 일어났던, 예수 믿을 때 세례받을 때 일어났던 사건, 그리고 지금 우리 현재적으로 살고 있는 삶, 부활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미래에 있을 일,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마지막 날에 있을 사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부활, 과연 어떤 부활이냐,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과거와 현재, 오늘은 미래에 관한 부활을 말씀드리죠. 여러분, 부활, 우리 부활 그럼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좀 그림이 그려집니까? 바른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개념이 정리되고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사실은 설명할 수 있는 게 진짜야. 네 이름 뭐야? 그러면 바로 튀어나오지. 네 아내 이름 뭐야? 바로 튀어나와. 김순자 바로 튀어나와. 아이들 이름 그냥 너 어디서 태어났어? 바로 튀어나와요. 알고 있는 건 바로 튀어나와요. 버벅거리면은 아직 뭔가 좀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 우리가
신앙하는 바 그 내용, 예배 형식이나 신앙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 도대체 뭘 믿냐? 그 믿음의 내용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야 돼. 우리 부활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려져 있어야 말할 수 있겠지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입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오직 성경으로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이 성경을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성경 구절들 살펴요. 좀 힘들지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서 저를 가르쳤던 설교학 교수님 박이천 교수님인데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성경으로만 설교하도록. 그래서 그분이 종로 레스동 교회를 섬기셨는데 교수를 하시면서 하루에 4시간씩 성경 읽으시는 분이에요. 강의실에 들어와서도 성경 읽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 교회, 레스동 교회를 제가 존경하는 분이라 종종 참여하고 했는데 그 교회 가면은 예배 시간에 성경 넘어가는 소리만 나요. 착착착착착착. 제가 꿈꾸는 교회, 성경 넘어가는 소리만 있는 교회. 설교 시간. 저희 교수님이 예화를 들거나 무슨 뭐 다른 성경 말고 다른 얘기 무조건 빵점이에요. 빵점, 무조건 빵점. 낙제했어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는 배운다. 조금 어려우시겠지만은 그러나 집중해서 성경을 바로 잘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시면 정리가 잘 될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려면은 바른 신앙을 통해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바른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부활장도 마지막 절에 그렇게 견고해서 흔들지 마라.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 신앙에서 자꾸 흔들리니까. 그 흔들리는 신앙 때문에 부활에 관해서 좀 설명하는 게 15장이에요. 고린도 15장. 그래서 고린도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렇게 불러요. 13장을 사랑장이라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한 장 자체가. 고린도후서 8장, 9장 연보장이라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장 전체가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부활장이라 불려져요. 부활이 어디 있지? 물론 다른 데도 많지만 여기가 제일 많은 거죠. 이 부활장을 근거로 해서 중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자, 본문 가보십시다. 15장 35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렇죠. 이렇게 교회 안에 묻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 자, 앞에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였어요. 1절에서부터는.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면서 말이 시작되죠. 근데 여기 35절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부활했을 때 어떤 몸이냐 이걸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36절에서 뒤에 나오는 44절까지는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뒷부분들이. 자, 36절 44절 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 육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해와 달과 별과 또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몇 가지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앞부분에 이야기한 이 예를 든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죽은 자의 부활 이거 똑같아. 그러면서 지금 44절까지 말씀을
정리하고 이후로도 말씀을 해가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그래서 먼저 36절 38절 보면은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래. 왜 어리석은 아주 단순한 사실인데 왜 모르냐 그거지. 예, 여러분들이 씨앗 이렇게 뿌리면은 거기서 씨앗을 뿌렸지만 전혀 다른 형체가 나오지. 지금 바깥에 있는 이 화단에 꽃 우리 정재희 집사님 꽃 이름이 뭐라 그랬죠 그게? 예? 금자나. 그 꽃이 이뻐서 지금 쭉 뽀뽀 만들라고 좀 늘려가고 있는데 씨앗 뿌릴 때 저 형태였습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깻잎이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 하나가 죽으려고 그래서 그거 지금 살리느라고 아마 군뱅이가 이 뿌리를 해서 이 진액을 파먹으니까 죽어가는 거를 군뱅이 죽는 약 그걸 좀 거기만 좀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파보면 꼭 군뱅이가 있거든요. 그렇게 시들어지는 거는. 조그만 씨앗이죠. 저 깻 씨앗은 이 깜장 씨앗이 들깨 깜장 씨앗이잖아요. 근데 지금 나온 거는 깻잎이 전혀 형태가 다르지요. 부활도 이와 같다. 우리 썩을 몸. 지금 이런 몸을 심었는데 우리가 죽었는데 이걸 심었다고 표현하죠. 죽었는데 부활할 때는 전혀 다르다. 이걸 전혀 다르다. 너 그것도 모르냐. 그래서 어리석자 그러는 거죠. 그것도 모르냐. 아주 단순한데. 그래서 씨앗을 가지고 그 뿌리는 씨앗. 그게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전혀 다른 형태. 하나님이 각각 다른 형체를 주신다. 그래서 식물마다 다 형체가 다르지요. 깨의 형체가 다르고 금전의 형체가 다르고 상추의 형체가 다르고 씨앗도 달라요. 다 형체들이 달라. 일단 부활은 뭐다? 그와 같다 그래. 형체가 각각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형체를 주신다 그래. 가장 알맞는 형체. 각각 다른 형체 주신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에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은 살아남으도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라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의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 그 형체가 다르다. 그리고 그 씨앗이 죽어야 다시 새로운 몸으로 살아난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설명을 해가지요. 39절 40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 이 육체 가지고 이야기해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 육체.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상도 있고 물속에 속한 형상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형체들이 다르다. 그 환경에 맞추어서 형체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영광도 달라요. 사람과 짐승이 같겠습니까? 사람과 물고기가 같겠습니까? 다 다르다. 그래 영광이 다르다. 그러면서 지금 세 번째 이야기는 이 41절에 해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마다 우리가 별을 밤에 관찰해 보면 별을 보면은 별이 다 다르지요. 빛이 달라. 비슷한 것 같아도 거리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고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그 영광이 그걸 영광으로 표현.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달도 뭐 이 초생달이냐 반달이냐 보름달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별도 각각 다르다. 우리의 부활체도 그와 같다. 그래서 부활체도 영광이 다르다.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지금 이제 42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44절 이후에 나오는 게 이 아담의 육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비교하지요. 첫사람 아담, 둘째 아담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 일단 하여튼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전혀 다르다.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대부분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은 소생으로 생각을 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래서 그 육체를 가지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육체가 아니다. 이 육체는 지금 뭐예요? 썩을 육체죠. 이거는. 근데 이제 우리가 부활 때 입을 이 육체는 어떤 육체예요? 썩지 않을 육체. 이 육체는 영광스러운 육체가 아니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을 입는 육체로 변화해야 돼요. 전혀 다른, 본질이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이 부활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나사로지요. 나사로님이 죽었다가 이제 사흘이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아니에요. 4일 동안 무덤에 있던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을 살리셨지요. 사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에 연루된 거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아주 이제 가장 핵심적인 동기가 되죠. 나사로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니까 유대인들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모의를 하죠. 저대로 놨더니 큰일 나겠다. 빨리 죽이자. 어쨌든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는데 나사로에 사는 건 그 전에 있던 몸의 육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소생이. 부활체 입을 그런 몸이 아니에요. 다시 썩을 몸이에요. 그래서 살아났는데 나사로가 언제 죽었다는 말은 없지만 나사로도 또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부활과는 전혀 다른 부활이에요. 그냥 소생한 거지. 그러다 다시 죽어요. 다시 죽을 육체야. 썩을 육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이 말하는 뭐 본질적으로 다른 부활이라. 그래서 이 부활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다시 그 육체를, 그 몸을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보십시다. 1절과 2절인데 제가 1절만 올려서 2절까지인데 잘렸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지금 이건 집에 관한 이야기 아니에요. 비유지요. 집을 비유로 해서 뭘 지금 비유로 했어요? 우리 몸을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졌다 하는 말은 죽었다는 이야기죠. 이 장막집이 이제 무덤 속에 들어있죠. 무너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은 집, 새로운 집, 이 집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은 집이에요. 집은 손으로 짓잖아요. 근데 손으로 짓지 않은 집,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던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진 집이에요. 이 집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유료하느니라. 이 집은 이제 무너지지 않는, 썩지 않는 영원한 집이지요. 누가 지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에요. 2절에 그래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는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하노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몸을 우리가 입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은 현재 우리의 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전혀 다른 몸이라. 하나님이 지으신 집,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 새로운 몸. 현재 몸이 가진 이 형체가 다르죠. 영광도 달라요. 지금 몸은 소멸하지만 부활의 몸은 소멸하지 않아요. 영원해요. 현재 몸 하나님 형상에 망가져서 죄의 유혹에 취약하고 병들기도 하고 연약한 몸이지만 이제 부활의 몸은 하나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몸이에요. 아주 강한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몸, 이 부활한 이 신령한 몸, 이 몸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그림.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신자의 부활. 두 번째. 첫 번째는 신비한 연합을 통한 부활. 두 번째는 이 부활이죠.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이 부활. 자, 그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란 뭐냐? 자, 빌립보서 3장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 그는 예수님이죠. 우리의 낮은 몸, 이 약한 몸, 이 몸을 자기 영광의 몸, 예수님의 영광의 몸, 그 형체같이 변하게 하신다. 자, 하늘에 속한 이 형체는, 자, 하늘에 하나님은 영이세요. 형체가 없지요. 천사도 영이에요. 형체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형체를 가진 분이 있지요. 누구예요? 삼위 가운데 한 분이신 제2이신 예수님이 형체를 갖고 있지요.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의 이 땅에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그 예수님의 부활체를 좀 설명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으니까 부활체가 시공을 초월하고 하늘로도 올라가시고 먹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40일 동안 그 부활의 몸을 갖고 사셨어요. 그냥 문 다 닫히고 있는데 여기 나타나시고 신비한 몸이 하늘에 속한 그분이 지금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은 누구 형상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그 형상을 지금 20 빌립보에서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변화할 텐데 우리도 부활하면 우리도 부활체를 입을 텐데 완전 변화된 몸인데 그 몸이 어떤 몸이에요? 자기 영광의 몸. 예수님의 부활체 동일한 부활체. 동일한 부활체. 입으리라 그러죠. 왜 이런 하늘에 속한 이의 부활체를 입어야만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자,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죠. 혈, 피와 육체, 이 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 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물속에 들어가 살려면 무슨 몸을 입어야 됩니까? 물고기처럼 뭐 부레가 안에 이게 있어가지고 물속에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육체를 가져야 물속에 살 수 있죠. 그 무슨 영화더라? 그 물속에 사는 그 물속에 그런 몸을 입어야만 뭐 아가미로 숨쉬고 여기 아가미로 숨쉬고 그러잖아.
이 몸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몇 분 살겠어요? 우리가 물속에 세례받는 것도 물속에 죽었다 지금 잠겨서 죽었다 그거 하는 거 물속에 잠기면 죽는 거지요. 이 몸 가지고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고기의 이 기능을 이 안에다 넣어주시면은 우리가 물속에서 살 수 있는 거지요. 하늘에 살려면 무슨 형체를 입어야 돼?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어야 돼. 거기서 살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늘에 살 수 있는 지금 하늘에 살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도 올라가려면 그 몸 아니면 이 몸 갖고 못 올라가. 새처럼 나르려면 새와 같은 형체를 입어야 돼요. 몸의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변화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산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썩는 것 이거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육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몸 갖고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이 몸으로 다시 살면 못 들어간다.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이 형체를 입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랬네요. 살 수 있다. 신학적으로 이 몸을 영화의 몸이라 그래. 무슨 몸이요? 영화의 몸. 우리의 구원의 서정이라 그래. 구원의 순서. 물론 시간적인 순서는 아니에요. 시간적인 순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성령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압축하면 세 단어예요. 세 개예요. 칭의, 성화, 영화 그래요. 칭의는 과거의 사건이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지요. 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연합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이 죽고 살았기 때문에 의롭다 해주시는 거죠. 칭의. 과거의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의 구원이. 현재 우리는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죠. 성화. 그래서 새 생명을 얻어서 DNA가 이제 바뀌어요.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DNA가 우리 속에 들어오죠. 그걸 씨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자녀가 돼요. 칭의. 그 칭의로 양자, 자녀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자녀다운 삶, 그걸 영화라, 성화라 그래요. 거룩한 삶. 현재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요. 죽을 때까지 이 삶을 살아요. 이 땅에서. 거룩을 향해서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죽음과 함께 영화의 세계에 들어가요. 영화. 미래 사건이죠. 그래서 신자들이 기다리는 게 영화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도 영화의 몸으로 바뀌는 것이죠. 영화의 몸.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고린도서 15장 50절 봅니다. 50절 52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요. 여기 지금 지금 이 변화되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이 영화의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이건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나팔 순간 주님이 오실 종말의 그날까지도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죽지 않은 사람들, 죽었던 사람들은 이 부활체로 살지요. 그런데 우리도 변화한다 그래요.
자, 그 변화 조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주님 오실 때 앞선다 뒤선다가 있어요. 그 말은 누가 주님 앞에 이제 먼저 이제 일어나느냐, 이 몸으로 변화되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변화되느냐, 앞선다 뒤선다가 지금 그 이야기예요.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부활 사건이 먼저 있는 거예요. 신자들의 부활 사건이 먼저 있어요. 그리고 17,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은 자지요. 만약 지금 뭐 내년 정도나 아니면 오늘이나 주님 오시면 우리가 살아서 지금 주님 만나게 되는데,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어올려. 그래. 그들과 함께는 누굽니까? 먼저 일어난 부활한 사람들, 부활체, 부활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이게 살아남은 자들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들도 변화돼. 어떤 몸으로? 부활체와 같은 영화의 몸으로. 이들은 부활체는 아니에요. 부활하는 건 아니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들도 어디 살아야 돼요? 하늘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같이 입어야 돼요. 예,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은 부활하면서 이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어요. 예수와 동일한 이 영광스러운 영화의 부활체를 입게 돼요. 살아있던 사람들은 죽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변화해야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도 순간적으로 나팔소리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부활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들도, 살아남은 사람도 다 똑같이 그 부활체와 똑같은 영화의 몸으로 변화해가지고 여기 그들과 함께 어디로 올라가요? 공중으로 올라가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휴거, 그럼 누구만 휴가예요? 살아있는 사람들. 부활한 사람과 함께 올라간다 생각 안 하죠. 근데 지금 부활한 사람들도 하늘에 속한 이 형체를 입고 이 살아있는 사람과 같이 만나가지고 같이 이들도 동일한 몸으로 이 하늘에 속한 이 형체로 변화돼가지고 같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다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우리 부활체의 몸이 좀 그려지고, 그 부활 때 어떤 일이 지금 순서적으로 일어나고, 먼저는 열매를 이야기해요. 예수님 부활을 이야기해요. 첫 열매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세요. 첫 열매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각께서 틀리겠어요? 열매가 똑같은 열매가 열리죠. 사과나무에서는 첫 사과, 그 다음에도 사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형상, 예수님이 첫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형상을 다음 열매도 입는 거예요. 하여튼.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살아있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부활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하늘에 속한 이 형상, 같은 형상을 입어요. 그리고 같이 공중에서 이제 같이 올라가. 그래서 주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된다. 천국에 영원히 산다. 이 그림이 좀 그려지셔야 돼.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그림이 그려졌어요. 이 그림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박해 속에서 살던 어려운 시절 아닙니까? 우리도 한국교회 이 부활신앙 또 재림신앙이 언제 강했어요? 지금 별로 부활신앙, 재림신앙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6.25 때
극심한 박해와 환난 속에서 이 땅의 삶보다 그 삶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노래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이러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거에 하늘만 쳐다보고 이런 찬양을 부르며 살았던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10대 바퀴 300년 동안 이 로마 10명의 황제들이 10대 바퀴가 있었거든요.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 뭘 그렸겠어요? 이 그림 그린 거예요. 그리고 마라나타 만나면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 인사를 서로 나누면서 격려하며 살았던 거죠. 왜냐하면 이 그림이 확실했으니까. 그런데 이 그림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답을 하는 거죠. 오늘날의 성도들은 이 그림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부활 때 어떤 모습일지 이게 확 안 그려지니까 기대가 안 돼. 기대가 좀 되십니까? 우리가 부활하면 어떨 것인지 기대가 좀 되세요? 좀 그려지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살았구나. 이 부활을 그렇게 소망했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소망이 뭐냐? 부활이요.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살자. 그럴 때 이게 뭔가 그려져야 되는데 부활신앙으로 삽시다. 이게 안 그려져. 그러면 소망이 별로 안 생기는 거죠. 기다림이 별로 없게 되고. 그래서 이 부활체,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는다. 우리가 그 형상 입는구나. 완전한 몸, 완전한 변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새로운 몸, 완벽한 몸.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완벽한 몸으로. 거기서는 완벽하게, 성경은 희미하게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옛날 거울이 그래. 거울을 보는 게 희미하지만 거울은 청동 거울이니까 이게 희미하지요. 지금은 환하게, 천국에 가면 그렇게 환하게 그리는 것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실제를 보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은 우리 생에 뭘 소망하고 살 것인가? 이 땅의 삶이 잠깐에 내가 우리 형제들이 지금 6남매인데 세 분이 80이 큰 누님은 지금 이제 90 바라보고 있고 큰 형님 지금 83세요. 84세요. 저를 키웠던 누님은 지금 80세. 이제 여기 자주 오셨던 모춘우 목사님 이제 곧 80을 바라보고 있고 저는 이제 저희 형님 바로 위에 형님 금년에 은퇴해요. 만 70 돼서 교회 이제 사임하거든요. 은퇴하거든요. 저도 이제 곧 이제 언제 이렇게 갔는지 여러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아요. 이 소망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15장 58절 읽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이 땅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지. 이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지.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고 영원히 살 날이 있지. 이 잠깐 사는 삶 견디고 또 견디고 주 안에서 이기고 또 이겨서 이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